지난 9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40일간의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노트를 제출해 주셨고 그 감사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써 내려가는 동안 아마도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란 찾을수록 그리고 나눌수록 좋은 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낮에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질 때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림자는 숨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도 감사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무수하게 나오는 이 보물찾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물찾기 말에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물입니다. 보물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지금도 누가 보물이다라고 소리치면 소리나는 쪽을 모두 쳐다봅니다. 두 번째는 찾기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말이 보물찾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보물찾기를 해봤을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보물찾기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십니까? 몹시 설레이는 순간이면서도 또 동시에 실망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돌밑이나 그리고 나무가지 사이 등에 보물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물을 찾으라고 소리칩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찾아서 무엇인가 발견하면 찾았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기억에는요, 보물을 찾은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아무리 돌밑을 보아도 왜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보물을 찾는 친구들이 마냥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물찾기란 누구나 쉽게 보물을 찾게 하는 것이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에는 교육적인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되면 이 역발상적인 교육이 보물찾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고 싶었던 곳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곳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어두운 곳을 회피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동안 익숙해진 곳만 바라보았다면 다른 곳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았습니까? 낮은 곳에도요, 귀한 것도 있고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먼 곳만 바라보셨습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찾기의 교육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 나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 아니면 예수를 모르고 어두움을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찾으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찾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의 보물이십니다. 아멘. 모두 다 주님의 보물이십니다. 보물찾기는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물찾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나무가지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돌멩이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뒤집어 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돌멩이를 수집하는 그 수집가들은 잘 볼 것입니다. 왜? 바로 그 돌멩이 하나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다니던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군가를 통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서 보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도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범사에라는 말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즉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만지는 나의 삶의 자리, 모든 상황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언제든지.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늪에 있을 때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러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 서신의 1차 수신자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감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것은 간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동태적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감사도 습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수시로 항상 언제든지 감사해야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부터 감사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한두 가지 생각이 나다가 더 이상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품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따르게 됩니다. 이 또한 습관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그 힘이 없는 조차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그리고 아내는
남편들 향하여 그리고 또는 자녀들에게 또 상대를 정해놓고 상대에 대한 감사 30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편은 자상하다. 나의 아내는 요리를 정말 잘한다. 바가지를 잘 긁지 않는다. 나의 아내는 예쁘다. 현모양처다. 나의 자녀는 부모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 기타 등등 과연 몇 개까지 자신 있게 멈추지 않고 써내려 갈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30가지를 순간적으로 적어낼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상대의 감사를 안다는 것은요, 이 무뎌진 감정을 또한 신경 등을 터치함으로써 상대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감사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감사는 상대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부들이. 아니, 아내가 말을 해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지 않냐. 어떻게 내가 아내의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도 내가 모른다라고 서운해하냐. 그렇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입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때로는 서운한 감정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풀을 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부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감사의 일기의 저자 이유용 교수는 그의 책에서 감사하는 눈을 통해 감사에도 생명이 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약시, 당장 눈앞에 있는 감사만 보는 근시, 감사를 보기는 하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난시, 감사의 핵심을 제대로 못 보는 착시. 이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즉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은혜의 산물이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은혜로 뛰어넘어야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린다 말하니. 즉 다시 말하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선을 버리니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작동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미리 생각해 놓습니다. 하나의 변명할 이유를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나의 삶의 트라우마가 여기며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겁한 생각이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하는 인생의 태도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트라우마는 다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요, 자신이 없고 마음이 불안할 때 그 사람을 잡는 유력이 됩니다. 사람이 불안한데 어찌 평안하며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실 줄 믿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17세기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놓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수 있는 것에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 나의 기도가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도 감사, 그 어떤 것 하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세어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처럼 보이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 찾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요,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